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 가운데는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손을 안 드시는 걸 거예요. 다 함께 하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셔서 에벤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가는 또 축복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이제 화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의 장례식이 두 가정에서 났습니다. 하나는 늘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내시던 김화균 집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또 정의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 김성구 집사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래서 이제 홍천을 다녀오고 또 부산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을 가면서 제가 오래간만에 기차를 탔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탔어요. 뭐 장거리 여행을 별로 이렇게 제가 많이 안 하고 교회의 일이나 아니면 또 교단적인 일이 있을 때 좀 멀리 가는데 이제 지난 주간에는 장례가 있어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다녀왔죠. 갔다 오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참 잘 산다. 이거를 한 가지 생각했어요. 제가 안식년을 교회에서 허락을 해서 아마 지난 12년인가요? 13년 그때쯤 해서 저희 아들이 있는 이태리를 갔다가 이태리에서 스위스 알프스를 이렇게 갔어요.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창밖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잘 사는 나라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여행을 어제 부산을 다녀오면서 우리나라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 나라들 못지 않다.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참 강대국들 나쁜 사람들이네.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약한 나라들 이렇게 짓밟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계를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옛날 유다 왕국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유다의 심판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쪽 이스라엘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시대에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시 유다 왕국의 시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의 시대상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북 분단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실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 왕궁으로 분단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남쪽 왕국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왕국 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타락해서 범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지도층 인사도 모두 타락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기 보면 무리라고 그랬어요. 이 무리는, 여기 무리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타락했다고 했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왜 타락했다고 했습니까?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의 법을 모르겠습니까? 핑계일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5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도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역의 살의 길로 이제 그들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행자지하면서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들이 맹세하는 것이 다 거짓으로 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이제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위선적이었어요. 형식적이었어요. 또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도덕적인 부패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 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잘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살만 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이 허다히 모이며 남의 아내를 따르면서 소리지는 그 모습이 마치 수말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지만은 철저하게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기 어렵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구절을 보았지만은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부패상이 당시 사회 전반에 면면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상을 보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또 징계하시며 돌이킬 것을 기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며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여러분,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했다. 여러분, 뻔뻔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철면피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뻔뻔스럽게 끝까지 위선적이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6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하셔요. 다 같이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여기 보면 세 종류의 맹수들이 등장합니다. 사자, 이리, 그리고 표범입니다. 사자와 이리와 표범에 의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찢겨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맹수는 당시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유다 왕국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었어요. 이것은 어느 시대에든 사람이 타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타락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심판을 초래하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데드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흥분했을 거예요. 그래, 그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찾는 자가 없겠어? 한 사람 없겠어?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 슬픈 일이죠. 결국 하나님이 유다에게 경고하신 대로 심판하셔서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겠어? 아니,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유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앤드류 존슨 대통령 당시에 실화입니다. 그가 부통령으로 재직을 하다가 링컨 대통령이 암살됐죠. 그래서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는 1868년 당시 당파 싸움과 정치적 보복으로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면하게 됐어요. 한 사람이 대통령을 구했고 나라가 혼란한 그런 틈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소중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성 멸망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롯의 안위를 걱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1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니까? 100명? 그러면 내가 그거 구원해 줄게. 50명이면요? 아유, 50명 넉넉하지? 그러면 하나님 20명은요? 20명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그래, 의인 10명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으마. 그런데 여러분,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돔의 멸망 원인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 나라에 필요한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바로
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통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법적인 의인이 되었지만은 실제 삶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해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통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흔히 다윗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참 다윗이 위대했고 이제 역사 이래로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우리보다 더한 죄를 범한 죄인이었어요. 남의 아내를 범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을 성군이라고 합니까? 그는 통에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왕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철저하게 통회자복합니까? 통곡하면서 그의 침상이 썩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통회하는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사실 완전한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늘 살피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통회하면서 변화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러한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은 그 말을 건성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합당한 행위가 없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변화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삶, 즉 말씀과 삶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과 행실의 일치, 신행 일치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인지 위선적인 믿음인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정체는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나무는 뭐를 맺어야 됩니까? 뭐가 맺어야 돼요? 사과가 맺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쯤 해서 그 마을에 선배 되는 분이, 그때 한창 이 묘목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 이 씨를 따라가는데 사과나무하고 비슷한 그 씨를 따라간대. 그래 겉모양은 완전히 사과나무예요. 그런데 열매는 요만해요, 요만해. 예. 겉모습은 같은데 열매가 달라요. 가짜 사과나무지요. 만일 엉뚱한 열매가 열리면 분명 여러분 가짜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에 따르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른 삶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믿는 성도들이 잘해야 이 나라의 희망이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성공하면 사회 지도층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84%가 동의했대요. 84%가.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일단 성공하면 사회 지도층입니까? 84%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녀에게 사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기보단 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권유하겠다는 답변이 무려 50%가 넘는다고 해요.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공지상주의로 부패해져 있는지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외라고 하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들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신앙의 사람을 보시고 그 시대를 컨트롤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나가셔요. 지도해 나가셔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로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참입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유세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개개인의 삶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이때에 필요한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부흥시키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